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정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을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봤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는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단락인 그러니까 어제 했었던 설교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26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되는 소산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이 그랄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 팠던 우물들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조용히 가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이 나와서 그에게는 이 많은 소산이 생겨납니다. 결국은 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와서 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12절부터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거하면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수확이 심이 많아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든 땅에 곡식을 심어 100배 수확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복은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 주겠다고 한 약속의 성취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잘 지켜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짓말할 때는 잘 대해주더니 그러니까 어제 했었던 그 앞단락에서는 잘 대해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 시기하고 함께 못 살겠다라고 내보내려고 하지요.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 버립니다. 이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21장 25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고 서로 언약을 맺고 화해함으로써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화해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곳에 이 암양새끼 일곱을 주고 그 우물을 샀지요. 더 이상 우물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란 것은 땅의 소유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파기가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말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것은 그 땅의 소유를 회복하려는 행동이지요.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것으로 다시 회복한 것도 옛 아버지의 소유를 되찾겠다는 의도이며 그를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찾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는 거기서도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3개의 우물 중 2개의 우물에서 나온 물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삭은 맞대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지쳐서 그를 내버려 둘 때까지 우물을 하나씩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중에 상당수는 먼 미래가 아닌 오늘 우리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한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상당 부분이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 뒤를 이을 다음 세대가 우리의 노고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요. 믿음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는 아름다운 릴레이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함께하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복이 함께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절로 33절을 보시면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24절 25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처를 다시 옮겨서 그곳은 이번에는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이곳은 부엘세바라는 것은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파는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라는 말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거처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밤에 이삭을 찾아주셨다는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거처를 찾아온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밝히며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관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언약의 계승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조상의 순종이 자손에게 덕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무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들, 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한테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종이라고 씁니다. 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삭은 아침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웠던 제단 자리에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21장 32절 33절에 그 부엘사바의 맹세우물에서 그 제단을 쌓고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성소가 아들 이삭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대를 이어 변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삭이 장막을 치고 우물도 팠습니다. 이 행동들은 모두 땅의 소유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땅의 소유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을 확립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25절에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26절로 33절에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화친의 조약을, 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은 이삭의 번성을 보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시기아에서 그를 내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도 한때일 뿐 부와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이삭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기를 청하고 있지요. 옛적에 그의 선조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 그 지역의 막강한 실세가 그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곤 했던 그 연약한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29절 말씀에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또한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 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 선함과 어떠했는지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과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29절에서 자기가 선을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이삭 너도 그렇게 하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된 것은 23절에서 아비멜렉이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지. 이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은 풍기는 힘이 있습니다. 뒷 배경이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 것은 이삭과 공존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밝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삭은 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은 맹세를 했고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언약을 유효하게 했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삭이 잔치를 베푼 것은 그가 우위에 있는 자로서 이 계약을 임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힘을 전혀 갖지 않은 이삭이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녔던 왕과 동등한 자격으로,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일이 이렇게 된 때는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에게 동맹을 맺자고 청한 것이 한몫했지요. 아비멜렉의 일행이 돌아간 날 이삭의 종들이 새 우물을 찾았습니다. 이날 종들이 우물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날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동맹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삭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명명했다고 3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지요. 이삭이 우물에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예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계약을 맺었던 일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 우물을 부엘세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시대부터 불려왔던 이름에 새로운 의미와 역사의 정황을 부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어느 땅을 파든 그리고 제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았든 그가 사막에서 물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는 곡식, 가축, 종 그리고 특히 이삭이 판 광야의 우물에서 물을 제공하시고 비록 그랄 사람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를 안전하게 부엘세바에 정착하게 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지요. 두 번째로는 이 여호와의 축복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세상의 시기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일하는 여호와의 약속을 꾸준히 확신하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은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기 가축과 곡식을 위한 물을 얻는 일에 매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확신의 이 믿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와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그것들은 그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산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종종 누립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지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성도들은 이삭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냈는지 보여주는 이 본보기로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심한 적대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전심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믿음의 선포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확신을 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주셨으며 아브라함은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행위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2절로 33절의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복구함으로써 그가 아버지의 계승자이며 그 영역에 대한 아버지의 지배권을 회복한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이 부엘세바의 우물도 회복하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임을 확실히 하였던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제는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니까 함께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내려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죠. 자기의 와이프 아내 사라를 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그 사라와 아니 리브가와 함께 있는 것을 들키자 책망을 받지요. 그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 이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그가 엄청난 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아비멜렉은 그와 화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내보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걸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 가운데 거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삭이 그랬습니다. 자기 앞길에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근동지방의 기온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기,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쳤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삭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삭은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이 아비멜렉은 그와 하찮은 계약, 비굴하게 그에게 와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 말입니다. 실권자가 일개 족장에게 비굴하게 와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상공인들 힘들어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도 정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정말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체험하고 부엘사바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불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100배나 되는 소산을 얻게 됩니다. 이 기근 중에도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를 쫓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비멜렉은 비굴하게 와서 그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삭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어려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본데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경제적으로 또한 원치 않는 질병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벌로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